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도소람의 회주 스님이신 회정 큰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말래 사는 이름과 같이 만 가지 소원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소람의 회주 스님이신 회정 큰 스님이 아주 간결한 환영의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축사를 듣겠습니다. 전 포교원장이신 배우 큰 스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눈물 나도록 행복합니다. 오늘 자유인의 대법회 잔치를 하늘문이 열리는 기쁨으로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 올립니다. 생명의 땅 진천 연화봉 도솔성지 복전의 도량에서 자유인신 대안스님의 버릴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마음 그림자에 속지 않고 인연 노래에 붙들지 않는 대자유인 대안스님, 버리고 비웠는 자유와 행복의 주인공 대한스님, 자기 버림의 위대한 승리자로 오늘 다시 탄생되는 법년의 자리에 함께 한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경축의 큰 박수를 부탁 올립니다. 눈 없이 보고 귀 없이 듣고 입 없이 말하는 대한스님의 원력과 서원에
어두운 세상살이 스님의 서원과 원력의 등불이 그 어둠을 비전하는 불멸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스님의 이 행사에 큰 축복의 박수를 부탁 올립니다. 대한스님과 저는 오늘의 잔치 행사에서가 아니라 평소에 제가 대한스님에게 많은 시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시를 일깨워주고 좋은 시를 주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감사의 절을 합니다는 시를 한 편 낭송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절합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인연들이여 마음의 문을 열면 나 아닌 남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생명 사랑의 인연이 아니며 행복의 인연 아닌 것이 어디에 있나요? 인류는 한 가족, 세계는 하나. 나는 너로 인하여 내가 되고 너는 나로 인하여 내가 되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다면 이것도 없네. 나 있으면 그대가 있음이에요. 우주가 나요 내가 우주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소유하기보다는 나눔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칭찬받기보다는 칭찬하며,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며, 오만하기보다는 겸손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천지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에 국가 동포 이웃의 한 방울 물 스쳐가는 바람, 숨 한 번에도 손모아 감사할 줄 알며 세상은 모두가 은혜요 감사입니다. 인연 있는 생명 사랑의 벗들이여 잃어버린 인간의 소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소리가 깨어나 웃고 노래하며 춤추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불자님, 또 제 방에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큰 스님들, 눈부신 햇살 같은 웃음 머금고 푸른 산 맑은 강처럼 건강들 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포교 원장이신 대옥 스님의 축사와 더불어 시를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계종 규정위원이신 해경 큰 스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규정위원이란 말은 옛날 말입니다. 지금 법규위원이라고 합니다. 법규위원회에 소임을 맡고 있는 해경입니다. 우리 대한스님 저희 도반입니다. 참 훌륭하고 존경하는 도반입니다. 저희들이 출가해서 삭발염이한 목표는 대자유의 행복인이 되기 위한 것이 출가 목적입니다. 대한스님은 그 수행 노정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깨침들을 시로서 표현해 오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깨달음의 자리에서 나온 이 산물이 대자유인이라는 시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를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시는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시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스님, 제가 도반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축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또 교육부장을 하시던 대욱 선생님도 와 계시고, 다른 또 어른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축하를 하게 된 거는 우리 대한 스님하고 저희 도반들이 하는 조그마한 모임이 있습니다. 좀 무심해라는 모임인데, 제가 거기 회장을 맡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인연을 참으로 행복으로 함께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계종 법규위원을 지내셨던 해경 큰 스님의 말씀이셨고요. 이 전화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누구?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진천 살림을 맡고 계신 송기섭 진천 군수님의 축하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군수 송기섭입니다. 사실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할 준비도 안 하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거진천에 대한 스님이라는 큰 스님을 모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참 자랑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대한 스님한테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 스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지평을 넓히셔갖고 자유인으로, 그것도 큰 자유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큰 법력으로 우리 탐진치에 빠져 있는 중생, 우리 사회가 구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오신 큰 스님들과 또 불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스님의 견성을 통한 대자유인으로의 새로운 탄생과 그와 같은 깨달음을 시로 표현하는 대자유인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종대 경영학장이셨던 조소윤 교수님 모시고 잠시 또 축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여기 축하하러 서 있지 않습니다. 제 조카가 대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소원이 평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소원 하나가 우리 대한 스님이 좀 큰 스님이 됐으면, 제가 큰 스님이 뭐라는 건 잘 모르는데 좀 큰 스님이 돼서 우리 집안을 좀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또 우리 그 가문의 어떤 그 증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쯤 제대로 된 스님이 될까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제가 회정 스님에게 전에 저 사람 좀 잘 도와달라고. 아마 회정 스님은 그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대한 스님 진짜 스님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렇게 먼 자리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기 다른 스님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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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종대 경영학장이셨던 조소연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 스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양력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사실 저도 스님의 양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서 아, 스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한 스님은 1962년 정읍 소성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1988년 나주 다보사에 출가를 하셨고 89년에 대한불교 조계종 3위계, 93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계를 받으셨습니다. 2003년에 시세계에 등단을 하셨죠. 시집 이대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 어머니의 선물, 그리고 신앙송 1집으로는 어머니의 선물을 만드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의 선물은 시를 당연히 대한 스님이 지어주셨고 낭송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조계사 국화축제 초대 시화전을 여신 바 있고 이어서 동국대 만회광장 마곡사 경내에서 각각 스님의 시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펼쳐 보이신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역시 조계사에서 초대 시화전, 그리고 2018년 올해 4월 어느 봄날 진천 말회산 도소람 정진 중에 화련개호에 드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0일 오늘 견성대법회에서 여러분을 뵙고 깨달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스님 이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대한 스님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내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반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점을 하겠습니다.
적비리 치시죠. 이제 대한스님의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귀한 말씀을 해주실지 귀담아 청해 듣겠습니다. 빨래 산하는 본래로 적적한데 사람마다 분별심으로 요요를 잊은 지 오래다. 무념의 경계에 들어가니 사슴 마구니는 자취도 없고 번뇌가 곧 불이라는 의미를 여실히 알아 모든 의혹이 사라졌다. 누가 나에게 비로자나불이 무엇이 있고 하고 물으면 내 눈앞에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 말하리라. 즉심 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여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 왜 누구는 중생이라 하고 왜 누구는 부처라 하는가? 같은 마음 같지만은 중생은 망령된 마음이고 부처는 참 마음이다. 그럼 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도다 이 말씀입니다. 도라는 것은 비심이요 비물이요 비불이라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할 것 같으면은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보이신 것과 같은 뜻이고 인제 스님이 하를 한 소식과 같은 소식이고 덕산 스님이 방을 한 소식과 같은 소식이고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신 소식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알 것 같으면은 사순 마구니 무리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소식이며 번뇌 망상이 마음에서 다 스며드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바로 알아야 부처 작주가 되어서 자신의 참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평정한 대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부처님께서 따로 전한 교회 별전 소식이며 언어와 문자로도 전하지 못한 불인 문자 소식입니다. 또한 이 소식은 번뇌가 곧 불이라는 소식과 같습니다. 중생의 사랑으로는 번뇌가 절대 불이가 될 수 없는 소식이지만은 이 소식을 알 것 같으면은 번뇌가 곧 불이가 되는 사실과 개합이 되어서 일체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대 조사 불조도 주장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주장자를 삼타로
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소식을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입을 열면 개구측착입니다. 어떤 말도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은 깨친 사람은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소식이고 깨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말을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분발해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소식을 바로 알아야 생사의 대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니 우리 모두 피안의 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른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한다는 게 예답지 못해서 하지 않는다 했었는데 의사 스님께서 그래도 자네가 법회를 하니까 법문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제가 대자유인이라는 책에 다 써놓은 얘기고요. 또 이번에 낸 대자유인 출판 이 시집이 아니고 이 책은 시집이 아니고 제가 견성 5도를 4월 초에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쓴 글들입니다. 원래 상근기인은 제가 이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아는 것이고 또 상근기인은 제가 법상에 올라와 있을 때 아는 것이고 중근기인은 제가 말을 해야 아는 것이고 하근기는 제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식이 있어서 위대하다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번뇌 망상을 제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참뜻이 무엇이냐? 번뇌 망상을 제했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번뇌의 속박에서 구속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나 그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야 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잡념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잡념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념으로 시작해서 무념으로 인생을 끝내야지 그 사람이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불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군 육식이란 도둑놈이 불상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도둑놈을 우리가 자식으로 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우리가 출가한 목적도 이 도적놈, 후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도적놈을 몰아내기 위한
목적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그 목적 달성을 한 사람을 견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그게 일대사입니다. 가장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마치면은 일을 다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대사 인연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숙제 하나 마치고 밥을 먹어도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이고 잠을 자도 제대로 된 잠을 자는 것이고 노래를 해도 제대로 된 노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숙제를 못 마치면은 늘상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죽음에 대한 공포, 아픔에 대한 공포 늘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 하나 마치면은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고 초조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아픔에 대한 공포도 없고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를 지배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물론 천하를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천만 대군을 무찌렀던 그런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몸에 기운이 떨어지면은 귀신 하나도 제압 못합니다. 기운 떨어지면 귀신한테 늘상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구차한 얘기는 제가 그만하고 제가 이번 4월 초에 기연이 도래해서 견성을 했습니다. 청주에 도성 한정식 집이 있는데 은사 스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점심 공양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비가 주룩주룩 왔습니다. 공양을 다 마치고 제가 며칠 전에 기연이 저한테 도래해서 제가 견성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비싼 밥 먹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도성 한정식 집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데 차로 한참을 가야 됩니다.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은사 스님께서는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도솔함에 오면은 후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제 자신한테만 당당한 것이지 사실은 누구한테 점검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다 아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북송담 남진제락 했는데 송담 스님을 찾아뵈야 되나 진제 스님을 찾아뵈야 되나 중부지방에 대원 스님이 계신데 가장 가까우니까 그 스님을 찾아뵈야 되겠다 해서 그때 새벽 4시 밖에 안 됐습니다. 새벽 4시에 고양이 세수를 하고 계룡산 항림사까지 가는데 6시 10분에 제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에 감기가 있어가지고 감기약을 먹고서 운전을 하니까
가다가 얼마나 졸리던지 주차장에 도착해서 잠 좀 자려고 했더니 사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과거 시험 보러 온 사람이 그 잠이 오겠습니까? 마침 공양 목탁을 치길래 아무나 공양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나 해도 된다 하길래 공양간에 있으면 조시 스님이 내려오시겠지. 공양을 다 마쳐도 조시 스님 테이블에 밥은 그대로 있는데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거사님한테 조시 스님 방을 안내를 제가 받았습니다. 마침 다른 스님하고 여담 중이니까 그때가 새벽 6시 반인데 새벽 6시 반입니다. 겨울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겨우 동이 터가지고 그 정도인데 다음에 오락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전해주라 했더니 그 거사님이 전해주는데 가서 장삼을 수하고 문 밖에서 가만히 기다리니까 조금 있다 문을 빼듯이 대원 조시 스님께서 문을 열더라고요. 무슨 일이요? 눈이 휘둥그레 해가지고 무슨 어떤 객스님이 새벽에 찾아왔으니까 놀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1대4 인연을 다 마치고 여기 왔습니다 했더니 공부를 다 마쳤다고? 예, 공부를 다 마치고 왔습니다. 들어와 봐. 찻상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을 3배를 올리고 척 무릎 꿇고 앉았더니 뭔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척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문제 풀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럼 자네 뭐하러 왔는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큰 스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함조 성찬대사 신신명에 지도문화는 유염 간태교 통연 단막 징여면 통연 명백기라 했는데 바로 새겨 주십시오. 자네가 새겨 보게나. 통연 명백되면 증여신과 간태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옳거니 내가 바로 읽었는 모양이에요.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뭐 바로 또 새겨달라고 할 것이니까. 오는 길에 시자보살님을 불러가지고 차비를 주는데 제가 차비 받으러 여기 온 거 아시니까 조실 스님한테 갖다 드리시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스님 누구한테 점검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차히 점검 받으러 간 것인데 견성이라는 것은 1700공안이 단박에 후련히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우연히 척 아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지경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경이 경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하루만 안 자도 몽롱해서 그 다음 날은 잠을 안 자고야 배기지 못할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 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자유인이라는 책에 자세히 있으니까 구차 이런 얘기 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은사스님께 보소람이 오셨길래 대원 스님한테 문답한 얘기, 그런저런 얘기를 다 드렸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지키고 잘 보존하게나. 그리고 암안심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은사 스님의 도가 높은 줄은 알았지만은 그 단 한마디가 은사 스님의 도가 얼마나 높은가 짐작하고도 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번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저는 번뇌 망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일무잡하게 없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까지도 잠을 자기 전에도 한 생각도 없고 잠을 자면서도 한 생각도 없고 깨어나서도 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년 내내 그대로죠. 하루 종일 그대로고 한 달 내내 그대로고 그 마음이 우울과 슬픔과 공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번삽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견성인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누추한 도서람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천군을 이끌어 주시는 송기섭 군수님께 감사하고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 교육부장님으로 계셨던 대우 큰스님께 감사하고 또 법계위원인 해경 큰스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일생을 다 갚고도 갚지 못할 만큼 은혜를 입은 은사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사실은 저는 30년 동안 늘상 말 없는 가르침을 제가 받았습니다. 늘상 은사스님께서는 저한테 도라는 걸 한마디도 일러준 바가 없지만은 한결같은 그 마음을 늘상 보여주셨고 저도 저런 게 돈데 저런 것이 돈데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한결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1시간을 차를 타고 같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2시간을 가도 한 말씀을 안 하시고 그야말로 깨끗한 그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라는 것은 저런 것이로구나. 제가 3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기 내빈 소개를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